이번 저의 부친 장례식 중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딸이 제 와이프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아빠 어디가 좋아서 결혼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착하고 성격 좋고 믿음 좋잖아. 예지가 말을 했어요. 나도 그래서 어릴 때는 아빠하고 결혼한다고 했던 것 같아. 옆에 있던 예나가 거들었어요. 맞아, 아빠 정말 좋아. 진짜 좋아. 나도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할 거야. 거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곧이어 돌직구가 날아왔어요. 얼굴만 빼고. 이 세상에 저보고 못생겼다 하는 여자가 딱 3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3명이 우리 집에 다 있습니다. 생전에 저희 아버지는 누가 뭐래도 제 편이었죠. 저보고 잘생겼다고 늘 그래 주었어요. 이제 그분이 천국 가셨으니까 저희 집에는 저의 외모를 핍박하는 3명의 여자와 저 혼자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그 핍박을 견디고 꿋꿋이 살아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례 동안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교역자들과 모든 교우들이 보여주신 아낌없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족이라고는 달랑 저 하나여서 외로울 것 같았는데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큰 여러분의 사랑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장로님들은 다 형님들이었고요. 이문숙 전도사님과 권사님들은 다 저의 누님들이었습니다. 전도사님과 집사님 모든 교우들은 저의 형제였고 저의 동생들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그 장례처럼 아낌없이 저의 부친상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저는 아무 어려움 없이 외로움 없이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평생을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더 많이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에 더 많이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와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여러분이 저에게 쏟아부어 주셨던 사랑을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여러분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를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죠. 지난주까지 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사도의 찬송이었습니다. 사도로 하여금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뱉어내게 한 그 찬송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한 구원의 복이었죠. 사도가 찬송한 이 구원의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성부는 선택하셨고 성자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적용되었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 나가는 구원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셨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찬송에 초대하면서 함께 그 영광을 찬송하자고 권면했죠. 벅찬 사도의 감격이 끝나고 이제 사도의 찬송은 교회를 향한 사도의 기도로 연결됩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이죠. 이 기도도
우리말 번역에는 몇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사도의 감격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볼 15절, 16절은 14절까지 나왔던 사도의 찬송과 23절까지 이어진 사도의 기도를 마치 다리처럼 교두보 역할을 하는 기도의 첫 부분, 감사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그 교회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기도를 감사로 시작합니다.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죠. 사도가 감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이고요. 하나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감사부터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나열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내용은 세속적이지 않죠. 그 교회의 규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숫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 건물의 크기에 대해서도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풍성한 재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올리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라고 했죠.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필연적으로 결과케 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며 그 감사를 그칠 수 없다. 그렇게 사도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한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 가운데도 사도가 감사했던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고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게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없다면 다른 모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도는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교회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예배에 구름대 같은 청중들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성도들 사이에 필연적인 생명력으로 발휘하게 하는 사랑이 없다면 사도는 감사가 아니고 탄식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늘이 공동체 가운데 사도가 감사했던 두 가지 내용,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사이에 풍성히 흐르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믿음부터 좀 살펴볼까요? 지금 사도가 감사하고 있는 내용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죠. 다시 15절을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렇게 시작이 되죠. 이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의 모든 찬송의 내용을 받는 것이에요. 그 찬송에서 바울이 진술했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구원의 복,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협력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복,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죠. 사도는 말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떠난 후에도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 예수 안에 너희들에게 있는 이 믿음을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감사를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오죠. 모든 인생이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일까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유효합니다. 그것만이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내놓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의 칭찬거리로, 우리의 프라이드로 삼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인생이 자랑하는 그 어떤 것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 가지고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학력도 그렇고요. 세상이 자랑하는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지위 모든 것 다 그러합니다. 그날에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뭐라고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도 다른 믿음은 내세울 수 없어요. 노만 빈센트 필이 주장하고 로버트 슐러 목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유형처럼 받아들였던 긍정적인 사고의 믿음, 그와 같은 분류인 자기 신념에 불과한 주 예수 밖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결코 내어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직 하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으로 믿게 하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죠.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나 자기 체면이나 자기 확신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의 피를 흘려 구속하신 사람, 그리스도가 구속하신 사람을 위해서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지런히 그 마음 가운데 설득하셔서 마침내 온 인격의 항복을 받아내셔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한 그 믿음,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감사하며 그 감사를 그치지 못하겠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일생을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사도를 감사하게 하는 두 번째 내용은 사랑이죠. 이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전제가 붙어 있습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주 안에서 있는 믿음은, 하늘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성도 간의 사랑을 산출케 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는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이 모든 인생은 죄와 사망에 종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에 자녀된 상태이죠. 이 상태에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구원하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죄인들을 구원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며 고생하며 기진한 것을 보고 불쌍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 채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하여 질주하는 인생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을 발동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를 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택한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택한 자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택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아들을 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조건과 열심과 선행과 종교적인 어떤 많은 그 구제와 기도, 그 업적들 때문이 아니고 죄인들에게 허락된 구원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긍휼히 보심에서 비롯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주 안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불러온 놀라운 하늘의 선물이고 생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주 안에서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 안에서의 믿음은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죠.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사랑이 없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주 안에서의 믿음은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고 그 성도를 향한 모든 사랑의 바탕에는 주 안에서 있는 믿음의 역사이죠.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간다는 것을 사도는 감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교회를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하죠. 가족. 교회는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같은 주를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세례를 받았어요. 한 부르심의 소망을 믿음 안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집을 떠나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행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진리로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당도했어요.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불렀죠.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지금 너의 가족들이 와 있다.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제들이 와 있다. 네가 미친 줄 알고 너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다. 그러니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데려가려고 하는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형제에게 돌아가라. 무리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가 아니냐? 그렇게 답을 했어요. 무리들의 비아냥거림에 대한 주님의 진리의 답변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가 새로운 주님의 모친입니까? 누가 새로운 주님의 형제들이고 누가 새로운 주님의 패밀리, 권속 가족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뭐죠?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곧 믿음이라는 덩식이 성립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누구예요? 혈연을 뛰어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형제, 예수님의 그 형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죠?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누가 가능케 하는 것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력해서 이루어 가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과 역사하심의 결과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하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죠. 그것이 뭐죠?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산출합니까? 이 믿음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 간의 사랑을 필연적으로 산출하죠.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허락된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허락된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공통적으로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주의 백성들은 가족입니다.
하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 아니냐? 내 형제가 아니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남들이 뭐라 해도 지켜주죠. 남들이 뭐라 해도 참아내죠. 그리고 기다려주죠. 그것이 가족이죠. 교회는 예수를 향한 믿음을 하늘의 선물로 받아서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서로 성격이 다르고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목표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서로 간에 마찰이 있고 때로는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때로는 서로 간에 아픔이 있고 때로는 서로 간에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언제나 달려가게 되어 있죠. 끝까지 반목하지 않고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그 공통분모 하나를 붙들고 우리는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내하면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세워놓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죠?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그들이 진행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에게 있는 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생각하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성도를 향한 모든 사랑을 제 온몸과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성도를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주는 그 여러분의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체면 때문에 그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임이 분명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같은 믿음과 같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칠 수가 없죠. 그러나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이 사랑과 이 믿음은 여기에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계속 볼 것이지만 그리고 원래 우리의 표가 우리에게 지향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등장해서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성도를 향한 우리의 모든 사랑도 여기에서 매일매일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내어드리면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우리 하늘이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